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중세교회에서 어떻게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개신교 교리와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 교리가 어째서 그렇게 다르게 되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주교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흥미로운 주제, 즉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하면은 17세기 때에 시작이 되어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진 그런 운동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종교개혁으로 먼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종교개혁하면 이 16세기가 되겠죠? 16세기 때에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제도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성경적인 정신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 only라고 오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직이 무슨 오직이냐? 스크립추라, 이거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ace, 즉 은혜를 말합니다. 이 피데라고 하는 것은 faith, 즉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자,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종교개혁 정신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될 수 있구나 알 수 있는데요. 자, 솔라 스크립추라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대냐면 가톨릭 교회의 그 전승주의, 이 전승주의에 대한 반대가 이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서와 함께 전승,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신앙의 권위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다. 그렇죠? 오직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강조했다. 그 다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행위, 인간의 행위나 선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반해서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진두에서 지휘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버스, 핵심 구절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죠. 자,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하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뜨거운 신앙, 이런 확실한 신앙이 계속적으로 증진되어지고 활발해져 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로 접어들어가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처음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뜨거움의 신앙, 그리고 성서적이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이런 신앙이 상당히 약화되어지거나 좀 퇴색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분은 지금 필립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스페너의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 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냐면 그 당시 17세기의 그 설교가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져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길 설교란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감동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매우 강조를 하면서 그는 자기 집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영적 갱신을 위한 모임이죠. 그것을 경건회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콜레기아 피에타티스, 경건한 자들의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속에서 자, 우리들은 이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자. 경건한 삶을 추구하자 하면서 이 경건한 모임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이 경건회라는 말 요즘도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유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너 이분은 말이죠. 이 경건회를 통하여 자기 동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비아 데스티에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다뤘냐면 그 당시 17세기 그 독일의 교회가 너무 퇴색하고 영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그 무조건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힘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활력 있는 또 하나님과의 경건성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경건한 열망책의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너가 말했던 이 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점에 대해서 하냐면 성서 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자의 영적 제사장직,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실천적 성격, 종교적 논쟁은 유익하지 않다, 또 신학교육의 혁명이 필요하다, 설교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씩 설명할까요? 우선 성경 연구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거를 목회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스페너는 성경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곧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울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스페너는 말하기를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신도와 어떤 사제직으로 이렇게 너무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해서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을 일반 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말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제사장은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라고 보고 평신도들은 제사 계급이 아니라고 보는데 반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신자들도 역시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실천적이다. 기독교는 교리나 이론이나 이런 어떤 예전 이런 것들에만 중심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경험과 삶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솟아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스페너를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기독교.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종교적 논쟁은 유익하지 않다. 그 당시 17세기 때에는 사실 뭐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신학적으로도 자연신론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들이나 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논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페너는 이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교적 논쟁이 아니라 모이면은 서로들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론은 이해와 관용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에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신학교육인데 논리적인 어떤 정통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경건한 책 그리고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신학교 내에서 흠뻑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페너의 아주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특히 목양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신학 교수로서 굉장히 찔림이 많고요. 마음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 신학 교육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 교육이 너무 교양 또 이론 또 여러 가지 언어 물론 다 목회에도 필요하고 선교사에도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신학 교육을 4년 또는 7년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여전히 그 사역에 임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 교육 커리큘럼 속에 바로 이런 충분한 목양과 실제적인 목회적인 이러한 커리큘럼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진한 감이 참 많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너의 이 메시지를 오늘날 현대교회 또 우리 현대 신학에서는 많이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교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설교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실제 영혼들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된다. 그냥 묵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6가지를 제가 열거했는데요. 이게 17세기에 그 교회에 대한 그 경건의 각성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적용될 수 있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잘 유념한다면 우리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패너는 말이죠. 그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념도 상당히 갱신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렇게 본 거예요.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내부의 작은 교회들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죠. 근데 이 어미의 에클레시올라라고 하는 거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내에 이 작은 교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 나갈 때 이것이 건강하고 활성화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물론 목회자가 모든 책임이 있기도 하고 중심을 이루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적절한 탤런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죠.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카메라를 잘 찍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교회 내에서 그 일을 할 때 굉장한 또 기쁨을 맛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청소하거나 또 관리하는 일에 또 기쁨을 맛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서 목회자는 말이죠. 목회자는 탤런트가 아니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 내에 있는 이 탤런트를 갖고 있는 개개인이나 그룹을 잘 조화시키게 해서 그것이 그 모든 기능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큰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교회는 크게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패너의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용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가 한 분이 모든 교회들의 A, B, C, D부터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정말 매눈을 하고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체크해서 그분들에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고 격려해드린다면 교회는 머지않아서 아주 힘있는 교회,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몇이 되든지 간에 아주 짜임새 있고 완전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패너의 이 교회론인데요. 이거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건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에 있던 영적으로 냉각되어졌던 그 루터파 교회들이 많이 갱신되어지고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패너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건주의자들의 깊은 종교적 열성이 각 나라로 막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경건주의의 영향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대표적인 그 파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파가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파 사람들은 이 경건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선교 활동도 하고 교회의 경건을 갱신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파가 이 모라비안 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도 크게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가 항상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 것은 아니다. 이 경건주의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약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찾는데요. 우선 경건주의자들의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자칫하면 그 좀 현세 도피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영적인 것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좀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저 세상 위에 영적인 삶에 대한 그 추구 때문에 현세에 대해서는 좀 도피적 경향을 띌 수도 있는 것이 경건주의적 성향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세에 있었던 수도원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좀 그런 그 경향성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관에 있어서도 경건주의는 자칫하면은 교회론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즉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사상 분명히 중요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개혁을 시도함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소수로서 교회 안에 그 작은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나치면 독선주의적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깊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 좋고 성경적인 신앙을 향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갱신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그 모든 갱신적인 노력이 교회를 위해서 되어져야 되지 교회와 상반되어지는 운동으로 이질화되어지면은 교회에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교회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운동은 좋지만 이것이 교회의 일치성을 해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리관념에 있어서도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뜨거운 신앙 이런 것들 또 생활 실천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은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경건주의 성향에 젖어 들어가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교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뼈 없는 생물처럼 그렇게 흐늘흐늘하게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리관을 경시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적인 개방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경건주의가 지나치면은 세계관, 교회관, 교회리관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7세기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그 당시 경건주의가 끼쳤던 커다란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 시대에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끼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덧붙였던 즉 경건주의가 지나치게 되면은 세계관에 있어서 또 교회관에 있어서 또 교리관에 있어서 지나친 탈선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유념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회가 계속적인 갱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일치성을 잘 유지해 가야 된다. 즉 갱신과 일치 이 두 가지는 건강한 교회의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주의에 대한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18세기의 놀라운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존 웨슬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작된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